할렐루야. 2월 16일 금요일 새벽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가 340장 어지러운 세상 중에 찬송하심으로써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우리 교회 선교위원회를 위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선교위원회 담당하시는 우리 또 정병 목사님, 선교위원회 모든 리더십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세계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사역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길 잃은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 또 선교위원회 모든 또 선교사님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에 대한 주제를 묵상할 때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와 또 성령의 음성을 또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응답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13장 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여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찬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종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불을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 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욥기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욥기 이제 중반부로 넘어가면서 이제 고난을 당한 욥에게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를 전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 함께 보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은 욥의 친구들이 욥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 위해서 욥을 찾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로를 전하기 위해서 멀리서 욥의 친구들 3명이 찾아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쁜 마음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죠. 그런데 그 친구들의 위로의 말을 들은 욥의 마음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그렇게 욥이 그 친구들의 위로를 통해서 마음이 괜찮아지고 슬픔이 적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욥기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죠. 위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위로는 우리가 어떤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말이나 행동으로서 그들의 슬픔을 달래주는 것을 우리가 위로라고 흔히 표현합니다. 나에게 그 누군가에게 위로가 필요한 순간들도 있으며 또한 그 누군가에게 우리가 위로를 전해야 되는 상황이 우리 삶에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인간적 위로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일이, 행복한 일이 생겼을 때는 그것을 축하해 주는 마음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심한 고난 속에 빠져 있는 그 누군가, 내 친구를 위로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우리 마음도 또한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욥기 오늘 본문 13장 내용은 욥의 친구 중 하나인 소발이 욥에 대해서 욥에게 위로와 조언을 전하자 그 말을 들은 욥에 대한 대답이 12장부터 이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소발의 위로를 듣고 욥의 마음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여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아멘. 4절 5절 이제 욥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뭐라고 말하죠? 너희 말은 다 거짓말이다. 진짜가 아닌 말로 거짓말로 나를 힘들게 하고 있다라고 원망하는 그런 표현을 욥이 친구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쓸모없는 의원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원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의사를 말하는 거죠. 마치 너희가 쓸모없는 의사들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욥의 표현을 통해서 욥이 지금 자신의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고난당하고 있는 자신을 환자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누군가에게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이렇게 환자로 인식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욥의 친구들은 치료가 필요한 나에게 찾아와서 치료는커녕 오히려 나의 마음을 더욱더 아프게 하고 있다. 이제 그들을 원망하고 비난하는 마음이 욥의 그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 5절에 이어서 욥은 또 계속해서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너에게 전하는 모든 말, 너희들이 나에게 전하는 말들이 나에게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았을 때 누군가가 나의 친구와 가까운 사람들이 위로해 주기 위해서 전하는 말들이 우리 나에게 상처로 다가오는 순간들이 있음을 우리가 또 경험하고 오히려 우리의 위로를 통해서 다른 이들이 상처받는 순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언어, 말이 얼마만큼 중요한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에서는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혀의 권세라고 잠언은 표현하고 있죠. 즉 말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을 통하여 좋은 능력이 나갈 수 있고 안 좋은 악한 능력이 나갈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 우리가 어떤 말을 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욥의 친구 소발의 말은 어떤 말이었을까요? 그의 말을 쭉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고난당하고 있는 욥에게 찾아와서 어떤 말을 전합니까? 욥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주하는 말이 소발의 입술에서 나왔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소발의 말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욥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너가 말이 너무나 많다. 스스로 의로운 척하지 말라. 너는 당장 죄악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소발은 욥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어떤 말들을 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삶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혹 나도 모르게 누군가와 이야기하면서 그 자리에 있지 않은 다른 이를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비난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삶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누군가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태도를 가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내 의에 취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이 맞고 그 사람은 잘못됐다.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비난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 모두가 죄인인 것을 망각할 때 그 누군가에게 그 날카로운 잣대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 속에서도 다른 이들과 대화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또 우리 삶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보여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크리스찬 분들, 우리 주변의 분들을 보면은 믿음이 좋고 신실하신 분들이 그들의 입술에서 어떠한 언어가 나오는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그런 언어가 아닌 판단의 언어가 아닌 축복의 말, 은혜의 언어, 기도의 말이 나온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한 어떤 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가만히 듣다 보면 어떠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이분이 정말 믿음이 있는 분이 많을까? 그러한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순간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크리스찬들의 언어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느껴지는 순간들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욥기를 통해서 고난 중에서 욥의 입술을 통해서 어떠한 믿음의 고백이 이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욥기의 내용을 보면 내가 욥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고 또한 내가 욥의 친구와 같이 우리 주변에 고난을 당한 친구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는 상황에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절망하고 있던 욥, 친구들에게 인간적인 위로를 기대했지만 그들을 통해서 더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래요, 그들을 원망하며 너희들은 뭐 쓸모없는 의원 같다. 아무 말도 하지 말라. 내 마음이 너무 괴롭다.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후반부에 지나가면 욥이 이제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다가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20절,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아멘. 욥이 계속해서 친구들에게 자신의 분노를 표시하다가 이제 하나님을 찾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욥의 기도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욥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한탄도 들어있지만 특별히 오늘 20절, 21절에서는 욥이 하나님께 원하는 간절한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내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욥의 기도의 제목 두 가지는 9장에서도 나왔던 내용인데 또 같은 기도의 제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같은 제목으로 계속하여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욥의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즉 나에게 처해지는 모든 이 고난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우리가 욥의 기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들을 나에게서 이제는 거두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을 나에게서 이제 거두어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욥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를 두렵게 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즉 하나님의 존재가 나에게 소망을 주고 평안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나에게 고난을 주는 존재로 이제 계속해서 욥의 인식이 바뀌게 되자 하나님이 두렵게 느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렵게 인식하고 있는 자신을 이제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내가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라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기도 제목 첫 번째, 두 번째를 우리가 정리해서 생각해 보면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육체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고난, 환경적인 고난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욥이 기도하고 있고, 두 번째는 정신적인 것, 영혼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나의 마음, 나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 중에 드려지는 그 욥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와 닮아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떤 기도의 마음을 할 때가 있습니까? 내가 처한 이 문제를 꼭 해결해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는, 나의 능력으로는 이 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나에게서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순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고난을 넘어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유를 찾아온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다는 믿음을 우리가 끝까지 간직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즉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려운 고난 속에서 마귀 사탄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그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사탄이 처음에 하나님께 얘기했던 것처럼 이러한 조건들이 모두가 사라지면 욥이 하나님을 떠날 것이다.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끔 마귀와 사탄은 늘 우리를 주목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고난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천국의 소망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어떠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는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기도하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즉 나의 원하는 방향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고난 가운데 무너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렵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거라는 하나님을 향한 강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 고난을 잘 이겨낼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욥과 같이 놀라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와서 막 이렇게 전하는 그 위로의 말, 인간적인 위로에는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말을 전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판단의 말, 비방의 말, 비난의 말이 아닌 축복의 언어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기억할 수 있죠? 욥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이 고난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또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을 모두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 중에서 우리가 어떠한 언어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의에 취해서 다른 이들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판단할 때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또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판단하며 정죄하는 삶이 아닌 그 아픔 중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언어를 통하여 많은 이들의 영혼이 회복되고 심령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위로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고난 가운데 또 넘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고난 뒤에 예비하실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이 어려운 쉽지 않은 길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서 나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